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신앙의 원리거든요. 근데 잘못된 신앙은 교회 와서도 뭐 옆에 사람하고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하고만. 그게 아픈 사람의 증거입니다. 또 첫째부터 콕콕 찌르죠. 찌른 게 아니고 누가 내했어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회복되어 살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자 3장 1절 3장 마지막 절 3장 17절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그럼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뭐하고요?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보십시오. 5장 3장에는 딱 건너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리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놀래가시고 가슴이 쫄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왜 갑자기 사장이 꼭 없어도 되는데 들어있을까요? 그냥 묻지 말고 하세요. 오늘 요걸 대해서야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래 돼야 오늘 우리 제목대로 길갈에서의 인생의 기념비란 제목이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3장 마치고 5장 연을 가면 되는데 왜 4장은 적었을까? 그 4장 내용이 뭐죠? 쉽게 말하면 요단강에 강을 마른 땅처럼 홍해처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4장 2절 보세요.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가지고 지금부터 학설이 두 개 나눠집니다. 한 학설은 이런 학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에 있는 돌을 있잖아요. 가지고 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놔두고 그리고 또 한가운데에 있는 돌을 들고 길갈에 유숙하는 곳이 길갈이니까 거기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기념비가 2개 세워졌다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학설은 요단강의 한가운데 건널 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돌을 세웠다는 두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뒤에 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어떤 학자는 2개 다 있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1개 있다는 학설이 있고 근데 하도 안 됐습니다. 원을 뒤져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또가 성경 원어에 갈로를 묶고 난 학자가 있고 안 묶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개 돌탑이 있든지 1개 있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핵심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꼭 기억에 저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속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좀 애매한 아파트 사는 것도 중요하고 LCD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이 제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를 말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을. 그래서 오늘도 보면 3장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4장에 어떠냐니까 우리들이 현장에서는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도 있고 애기도 있고 갓난 애기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들것이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그 애기를 금방 낳아서 뭐 탯줄 끊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200만이 가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그럼 건너기에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기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한 달 살고 일주일 살고 막 사업을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막 정신없이 바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갯돈을 넣느냐 못 넣느냐. 마실 때는 아마 갯돈 때문에 전쟁한다. 전쟁. 그래 아마 갯돈 전쟁이라 그래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판국이 하나님은 뭐냐니까 능청스럽게 10지파 중에 한 사람이 택해가지고 그 돌을 가져와서 유숙하는 곳 길갈이거든요. 길갈이에 기념비를 씌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사는 데 바빠갖고 구속의 역사를 괜히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보다는 더 미래에 구속의 역사를 기념할 기념비를 씌워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바로 우리는 현실에 지금도 바쁩니다. 현실 바빠서 아무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딱딱 날을 기념으로 삼고 그 날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실 그런 거 아닙니까? 돌도 보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 한단 말이죠. 그래도 보십시오. 기념 날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날이 있고 기념의 노래도 있는 거. 기념의 노래. 특히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옛날을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그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똑같다고 오늘을 보면 오늘 내용 보십시오.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뒤에 또 나와요. 뒤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 날을 정하고 기념의 상징을 행동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보면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에벤 에셀 뜻이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제가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뭐 했다? 도와줬대. 하나님 여기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뭡니까? 3.1절 8월 15일 강복절 기억나죠? 그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도 큰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 행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약계가 뭡니까?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종료주일 종료주일 오늘 마지막 주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 성찬식이 들어집어가는 고난주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이걸 신약에는 가장 중요한 건데 기념일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료주일을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두 분 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나는 꼭 두 분 나와야 되겠다.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번 나와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상은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은 뭡니까? 미래에 하나요 교육을 위해서 기념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뭐요? 세대에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만 되면
뭐냐, 부활주일 날이 생각납니다. 부활주일 날 되면, 여러분 지금 안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부활주일이 되면 이 일주일 동안 거의 다 금식을 시켰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싶은데 금식하니까 그냥 금식했어요. 금식. 한 끼라도 금식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다 모입니다. 아무도 안 빠지면 그걸 다 모임. 중요한 날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송문전 예배 때 많이 오던데 그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성찬식.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에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여성들은요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저는 그때 기억하는 것이 귀신 출몰 사건이 기억납니다. 제가 시골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고 화장실이 밑에 떨어져 있고 그 밑에 집들이 쫙 있습니다. 제 친구가 밤에 자기는 부활지도 모르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왔는데 그 위에 귀신 14마리가 왔다 갔다 하얀 소복을 입고 나풀나풀거리면서 친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 보니까 우리 지사님 그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볼 때는 밤에 새벽이잖아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새벽이 일찍 하기 때문에 어두워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얀 소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귀신 출몰 사건인데, 이게 뭔지 저는 머릿속에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기념비를 세월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전수입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구약이 더 신앙 전수를 잘했습니다. 신약이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난주간을 하면서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올 수 있으면 다 온나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외를 하거든 묻거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저녁에 8시에 오늘 광고 나가처럼 그렇게 해서 애찬식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안고 다 이야기도 나누고 맨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용돈도 주고 그렇게 구분식이 됩니다. 성찬식 하는, 애찬식 하는 거하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해주고 다 끝내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연결시키면 이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끝나고 말 나누고 풀어주고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용돈을 딱 주야 효과가 있는 걸 아시겠죠?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용돈만 조금 봉투 넣어서 사랑한다 글을 적고 고맙다 적고 같이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기억이 남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념비를 할 때에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기는 부모를 위하여 살고 청년기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장년기는 자식을 위하여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부가 되면 뭐 한다고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과 소년기들은 자기는 영영이 부모가 안 될 줄 알고 살는데, 부모가 안 될 줄 알고 지독시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꼭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신앙이 이렇게 둘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잘하는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 그래서 애굽 종살이 하는 민족 아닙니까? 유민족 아닌가요? 그런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에나 지금 40년 광야하고 요단은 그건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일을 날 삼아서 지금 2000년에 지금 보십시오. 이 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야. 우리 한국은 겨우 노벨 평화상 한 명 받았는데 노벨상의 약 24몇 %를 유대민족이 1,500만도 안 되는 민족이 다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교육을 만든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교육과 신앙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저도 이스라엘 나가보고 놀란 것이, 지금 지명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에 1000명이 남았어. 1000명이. 그들이 끝까지 지향해서 그 이름이 뭐더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까먹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주의소. 마사다란 성에 이제 가봤거든요. 올라가니까 그 산 꼭대기를 깎아서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양쪽 몇 쪽에는 사예가 있고 절벽 위에 꼭대기를 쌓아놨는데, 그래서 3년을 버텨. 3년을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되니까 로마군이 와서 옆에 탑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갖고 다리를 만들어 넘어 점령했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1000명이 100명을 뽑아서, 그러면 100명 10분이잖아요. 이 한 사람이 10명을 죽이고, 또 100명이 남은 또 10사람을 뽑아서 10사람을 죽이고, 다 죽이고 했는데, 그때 화장실 가고 이렇게 조그만 아기가 사면 남은 몇 사람 때문에 이게 전달되어 온 것인데, 바로 그 장소에 육군 사관학교 임명식을 합니다. 지금 찾아가서 그렇게 철저히 하고요. 또 박물관도 가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학살당했잖아요. 그런 거를 기념관을 그대로 해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철저하게 다 유대인 지금도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오늘 고난주간을 하고 부활주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식들에게 묻거든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앞에 설교했던 금요일이나 이번 주 것들을 설명을 잘 들었어서, 그 다음에 이번 주 계속 요한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모님이 해서 주고받고 설명을 듣고 이해되겠나 하고 또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렇게 잘하네 해서 애들이 전수가 되어야만이 함께하는 교회 목적대로 다음 세대의 시간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심 포럼이라고 해서 아르게 우리 지난주에 목금해서 마쳤는데요. 저는 가진 않았는데 그 강의에 보면 한 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0.7% 정도 증가했어요. 10%. 그런데 우리 교신교단과 한국교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8%, 17% 축소됐습니다. 약 고심만 하더라도 49만이 4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에서 인구가 약 한 1.5% 줄어들어서 10년 후 되면 지금이 우리가 5,100만쯤 되는데 그때는 한 4,900만쯤 될 거고 20년 후 2040년에는 한 4,5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이과 한국교회는 지금 45만에서 10년 후에는 한 41만 좀 보고요. 20년 후에는 36만으로 봅니다. 20년 후 되면 보십시오. 50만에서 32만 줄어보니까 3분의 1이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면 40년 후에는 한 명 없어. 끝나버렸는데 이 교단이 살아있는 방법이. 이러한 중요성 속에서 각자가 지금요 다들 늙어가고 있고 힘든 방법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간증을 들고 자식에게 보여줘서 그 신앙이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데 세 가지 중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삼중목적이에요. 삼중목적. 그 삼중목적이면 첫 번째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40년 광야를 살았고 똑같은 의미로 애굽 종살이 하다가 홍해 걷는 거나 요단 걷는 거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제 그를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불러. 둘, 셋, 넷.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무엇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도 밤늦게 12시 한 20분에 여기 다시 서봤거든요. 아무도 왜 서본지 묻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의 간증. 그러면서 앞에 쫙 가니까 얼굴들이 애들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탁 보니까 그 애기 누구 이름을 엄마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200명이 약 15년 동안 결혼했습니다. 애들 낳기 200명 정도를 낳았습니다. 저 앞에 200명이 넘거든. 앞에.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애기에 태어난 울음이 없는데 살들이 울어갖고 데리고 와서 기도 축복기도 하고 있는 빵빠레를 울리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지을 때도 간증이 있는. 여러분 인생에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이번에 평생 예수 믿은데 가장 중요한 영혼 간증이 있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 전담도 못 했다. 그건 하나님 만나기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수첩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한 거지만 요대로 해보는 겁니다. 요대로 해서 결과가 안 되는 건 알 수 없지만 순종이라도 해보고 성결라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념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텅텅 비었는 것들이 새카맣게 젖는 기념비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갖고 나눠주고 내가 갖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렇게 또 기념비 돼. 두 번째는 그 기념비가 뭡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영적 치매라는 단어를 적은 줄 아십니까? 대답 안 하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치매가 걸린 분들은요, 앞에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영적 치매에 걸리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기억이 없어요. 불평만 원망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를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처음 올 때 인생이 딱 바뀌거든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다 기적이 돼갔는데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그 과거를 기억 못해요. 여러분 10년 전도 지금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그 상태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계속 신앙은 아프고 안 되는 불평만 엄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종 하거든요. 그럼 10년 전으로 돌려드릴까요? 돌려드려도 옛날에 그 정신 상태로, 옛날에 그 생활 상태로 대답 안 했어요. 옛날 그 혼자 사는 그 노총각으로 그렇게 노천으로 다 돌려드릴까요? 이 영적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치매에 걸린 한국교회 사회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쭉 돌면서 은혜라는 곡 아시죠? 은혜. 김은혜 집사님 말고요. 은혜라는 곡이 있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뭐요?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나보니까 뭐다?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죠. 욥기 보면요, 하나님이 당연한 일인데 한번 거두 가니 울타리를 뭡니까? 거두 가버리니까 건강히 울타리를 하게 무너뜨리니까 막 죽어나는 거예요. 경제 울타리를 거두 뿌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울타리를 거두 뿌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봅니까? 오늘도 벚꽃이 피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벚꽃이 보이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도요, 신앙의 잠을, 영적 침에 걸린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이끌어오고 도와준 것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에벤에셀 이런 게 없는 거라. 오늘 여러분의 길갈에 기념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길갈이란 곳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모두 전쟁하고 오고 가고 다 해서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념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기념비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이 뭡니까? 다 알리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온 세계가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노예 생활하는 민족들을 이래 불러서 지금처럼 전 세계의 유대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 기념 목적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곡은 자 준비되었으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뭐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남편이 당연히 월급 벌어다 주는 줄 알죠? 없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줘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당연히 밥 해주고 옆에서 애기 키우고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날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이 당연하게 청소년이었다가 여행이나 뭐 사건이 있어서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부모님들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 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당연히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고 보니까 그 평상시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은혜인 줄, 그게 얼마나 귀중한 줄을.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마다 옛날에 가기 싫었는데 이제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여러분, 갈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주일마다 와서 제가 못한다고 이렇게 콕콕 뭐라 하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아닌데 이 사람 있지만은 복인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가보십시오. 오늘 왔는지 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한지 못한지도 뭘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가 귀찮아서 지금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알리게 하는 것이, 그 기념이 뭐니까 성탄절이에요. 그 기념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우리 그 기념하기 위해서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안 터질까지는 계란을 해서 막 온 교회가 계란판이었어요. 올해는 계란을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요것들 같았어. 오히려 아주 김을 해서 선물을 딱 주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김 주고 교회 온나 그러지 마십시오. 밥 한 끼 사 먹고 교회 온나 그러지 마십시오. 커피 사주고 교회 온나. 여러분, 그러면 더 교회를 못 오게 막는 것입니다. 만나거든 차근차근 섬겨가면서 김 주고 또 가지 마시고, 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전화 걸고 문자 걸고, 그 다음에는 맞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벚꽃 구경 가고 차근차근 해서 그래 맞춰서 선물 주고 해야 될 건데, 처음부터 김 주고 저 줄 거 없다, 근데 뭐 주고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정을 하시 바라요. 뭐라고요? 간증은 뭐냐면 교회라는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였다. 우리 집이 이래였고 우리 아기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바뀌었다. 우리 아기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가 믿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회 중에 소그룹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래 하라는 거예요. 소그룹 하는데 그 친구 얼마나 그 5, 6명을 잘 섬겼던 모양 자기 동료들을.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코로나 때 방역 다르게 잘하고 있지. 다른 게하고 다르지 이런 거예요. 다른 게하고 다르지. 그게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저희 책장사가 아닙니다. 일본인이 본 주기철 목사. 뭐 제목이 뭐라고요? 일본인이 본 주기철 목사. 일본인이 눈을 통해 본 한국 교회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삶, 영적 투쟁, 그리고 그가 남긴 거룩한 유산.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하고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요. 노데라 히로부미가 쓴 것인데요. 한국 교회사 연구소에서. 그중 제가 한 개 읽으려고 합니다. 나카야마 히로마사가 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의 신사참배 문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7회 회의록은 그 전까지의 서력과는 다르게 소화 13년이라고 일본의 연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938년 9월 10일 수백 명의 사복경관의 회장을 포기하고 각 총대 옆에는 그 총대가 속한 지방의 경관 2명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라는 성명서가 강제로 채택되었다. 무슨 말이냐니까 1938년 9월 10일 날 제27회 우리 전국 전성의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모일 때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지역 대표를 갔으면 부산 지역에 있는 경찰 2사람이 내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래 앉아 있는데 신사참배 반대 총포 투표할 때에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공표 꽃표할 때에 꽃표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 이 사람은 제대로 했. 그리고 신자를 반대하고 감옥소를 치르고 그 말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제다 이 말 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일본 사람이 벗어도 이건 진짜 예수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제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제이 됩시다. 이 책처럼 일반인이 본 주기철 목사를 제대로 평가하듯이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제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가고 우리가 스스로 개방해가지고 문 열고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니 기념비의 신앙에 기념비를 세웁시다. 이번 한 주간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런 8주간이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교훈. 첫 번째 뭡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지파도 빠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12지파가 나중에 보면 엘리야사 할 때에 12돌을 땄잖아요. 제자가 12제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모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분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2절도 보세요. 4장 12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성 그 맞은 평지에 이르렀다. 뭡니까? 요단강 동편의 어떤 세 지파가 먼저 가서 모델로 떼어주고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지난주처럼 밑거름이 필요하고 모델이 필요하고 그처럼 우리 지금 CL에서 여러분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어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봅시다. 그래서 셀을 열든 말든 나는 바쁘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하는데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에 나오라고 잡아놨는데 여러분 못 나올 핑계는요 수백 가지입니다. 안 나올 핑계는요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올 핑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올 핑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쎄려서. 그러니까 재밌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랑 거리가 멀어서 다 멉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아이고, 피곤해서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데리고 와서 꾸벅꾸벅 졸아도, 여기 와서 졸아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음악 가야 되는데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이 뭔데? 그 구약의 고난주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하는 것이다. 방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홍해의 뭐다요? 축소파예요. 오늘 보십시다. 21절 보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답이 22, 3절이죠. 예? 22절은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섬이라 해놔놓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그냥 뭐다 갔다 이래 동일한 겁니다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 23절 것인데 여러분 왜 골로새 하필이면 다 놔두고 제가 왜 골로새서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그냥 묻지 말고 혼자 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골로새서 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했기 때문에 알 것 같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12절 시작.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 위의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끌려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보십시오. 살 때 종노예 소리, 종소리 했고 광야에서 뭡니까? 뭐에 물려갖고 노뱀을 만들었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근데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런 곳에 끄집어냈단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현대인들도 전부 다 뱀에 물렸어요. 무슨 뱀이요? 돈뱀이에요. 돈이라는 뱀에 물렸어요. 편리라는 뱀에 물렸어요. 소유라는 뱀에 물렸어요. 전부 다 아야아야 하는 거 전부 다. 아니면 다이어트 뱀이 물려가지고 전부 다 물렸어요. 다 죽겠다고 야단낸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개돈 넣어야 되는데 개돈이 없다. 뱀 쳐다본다고 놨는데 이만한 똑같은 원리거든요. 지금 나라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도 복음을 모르면 지금 내일 개돈이 없는데 십자가를 강조한다고요. 깨달아야 한다고. 그게 답이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결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냥 종교라 종교. 오늘도 빨리 끝내서야 빨리 마치게 막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마사, 흑암의 건세, 출애굽을 치면 애굽을 말한 것이고 요단강을 치면 광야를 말한, 건져내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어회를 옮긴 줄로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돈뱀에 물려가지고 그걸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편리의 뱀에 물리고 요즘 아파트 뱀이 다 물려가지고 다들 예수님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런 걸 애들을 설명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을 건너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훈에서. 그게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건너는 목적이 뭡니까? 시작.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냐는 것을 알게 한 거. 두 번째는요, 항상 영어를 막기 위하여 경유하기 위하여. 강 건너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살기 바빠갖고 지금 여러분 은행에서 빚내갖고 그 갚아간다고 바쁘죠, 그렇죠? 이 세월 언제 갚겠나 그래서 생각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강한 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경유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죠.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갈에 진쳤다. 길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묻지 말고 혼자 하세요. 길갈의 뜻은요,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이 뜻은 내가 오늘날에 애굽 생활할 때에 그 수치를 굴러가다 이 말이에요. 요즘 치면 내 한숨이 굴러가고 내 눈물이 굴러가고 내 고난이 굴러가고 이제는 여기서 새롭게 되어서 새 출발하고 새 힘으로 살아라. 그게 길갈에서 돌시온 길입니다. 오늘도 이 신약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부활주일날 다 이기거든요. 이제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 배웠던 에베소서 4장 22, 24절처럼 이제는 옛날 것 다. 그래서 두 개 강조하는 사람은 요단강에 강물에 빠뜨린 거 다 빠뜨려 버리고 묻어 놓고, 그 다음에 길갈에 나와 있는 것은 새롭게 새 힘으로 새 은혜로 새 습관으로 새 생각으로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치를 안 굴려보내. 지가 습관을 들고 살아. 아직 과거에 붙들 아직 살고 있는 거라. 아직 부활을 모르는 거라. 맨날 고난만. 아직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라. 맨날 이제 제발 매달아 놓지 마시고, 제발 십자가 아직까지 물고 울지 마시고 이제 이 고난 중간에 끝내고 하시겠죠.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바빠가지고 내일 사는데 바빠서 까먹어버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르지만 옛날 모태신앙 보면요, 성경책을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지고 있다가 일주일 내내 무지개 써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웃는 사람은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있을 모르고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두 번째는 길갈. 뭐 한다고요? 굴러간다. 뭐를요? 수치를 굴러보냈다. 주님은요, 우리를 옛날처럼 쓰려고 부른, 여러분을 회복시켜 쓰려고 부른 것입니다. 고난 주고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켜 쓰려고 함께한 게 부른 줄 믿습니까? 그 목적만 알면 그 훈련의 과정을 어렵지만 이겨가거든요. 영영토로 힘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하도 답답하니까 쨍하고 햇빛 뜬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나면 내가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지, 나를 부르는 건지, 지금 쓰려고 하는 이걸 알아야 신앙이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훈련시킨 사람들은 기쁨으로 훈련받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흥분이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를 훈련받아서 애기를 키워서 이게 어떻게 되질까? 흥분된다, 흥분요. 하나님은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거든요. 반대 목적이 있거든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들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근데 인문학이 물들고 나면 뭐요? 인문학이 물들고 나면 자기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의 위대성, 인간의 능력,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제 금요일 날 류목사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천천히고 만만이고 막 그래가 다윗이 대단했대. 그 대단한 다윗이 또 왕이지만 인간미가 있어가지고 그 머리보셋을 다 안 죽이고 불러가지고 자식처럼 밥도 먹이고 대단하죠, 맞죠? 근데도 뭡니까? 교회 오빠야처럼 음악도 잘하네, 기타도 잘 치는 것처럼 수금 비파도 잘 치네. 또 그다음에 또 세상에 문학도 잘해가지고 문에 등단에 올라가지고 시편이 뭡니까? 거의 반이나 다윗이 적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키도 크고 잘생겼네. 거기가 머무른 게 아니라 진짜 다윗 된 게 뭡니까? 바세바를 통하여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 듣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의 비참함이, 인간의 재성이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큰으로 빵 치고 나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안 버립니다 할 때에 그때 닭목을 잘라야 되지 놔두라니까 울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와서 고기를 구워서 딱 들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답을 줬을 때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에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고, 야곱도 야복강에 깨어지고 살다가 130세에 바로를 만나서 내 나이가 몇십 년을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47세에 죽으니까 17년 정도 제대로 깨닫고 살다가 가르잖아요.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도 40살 일할 때는 안 되는데 사람 중에 많았죠. 80살이 됐을 때에 불러서 내가 나됨을 아는 것처럼 인간이 잘 나갈 때는 복을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능력을 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근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을 때는 건강했는데 아들이 없고 나부터는 자꾸 몸이 아프고 약하다는 거라. 그런데 군에 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또 한 놈은 안 오지만 안 오니까 그 아들 밥해 주다 보니까 다시 건강해졌다는 거라. 그래, 아들 때는 밥해 줄 때에 보니까 그 밥 해주다가 자기도 먹고 건강했고, 없으니까 밥을 안 해 먹었어.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진 거라 2년 동안. 그럼 다시 이제 뭡니까? 그 아들 오니까 이 아들 밥해 주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야. 보십시오. 옛날에는 아들이 새끼 말을 먹이고 힘들었더만은 아들 때문에 자기가 존재한 거고, 아들 때문에 밥이 자기 건강해진 것처럼. 또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설교 준비하고 성도에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게 내가 살아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랫기도 힘들어 피곤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토요일날 밤 9시 50분에 해동순지를 걸어 나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1시간 반을 걷고 돌아오니까 12시 씻고 12시에 잠들면서, 그러면 1시에 다시 정리하고 잠으면서 내가 건강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성도들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궤를 메고 가정을 지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에서 이제 과거를 좀 흘려보내시고 아픔 이런 것도 다 보내시고 떼어내시고 새롭게 부활을 맞아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신앙의 기념비, 내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에 교회 오라 하지 마시고 이런 간증을 하시고, 정정 내 간증이 없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간증 많습니까? 그 사람 간증하면 돼. 그 사람 간증을 하다 안 되면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간증 그걸 보라고. 이 누군데 이름만 빼주고 이 사람 누구다 이렇게 연결만 시켜줘도 이게 나갑니다. 안 걸린 사람 연결시키면 돼. 그렇게 많은데 관심이 계속 돈의 뱀에 물리고 사니까. 마지막 적용, 교육과 신앙의
이 두 수레바퀴를 굴러가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들 내가 해가갈 때에 바로 교육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존경스러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린 나이대로 우리를 붙들고 안고 일하러 다 가서 일 시키고 간식 먹으면 고구마 삶아 넣고 시래기 국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먹거든요. 그러면서 꼭 기도를 한다니까. 이런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린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일터가 없으면 좋겠어요. 일도 안 할 건데 일터가 너무 많아. 일터가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그 산에 그 새까만 돌만 있는 그 산을 6,000평을 계단을 쌓아서 가수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수원을 만들고 그 풀을 베서 젖소를 먹이는 거예요. 젖소 먹이갖고 뭡니까? 그름을 또 가수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러분 창원 단감 알아요? 우리 아버지 작품이에요. 그게 단감을 만들어서 여러분 30년 전에 15kg 단감 한 상자 5만 원 했어요. 35년 전에 40년 넘었네. 40년 됐네. 내가 10배 살이니까 40년 넘었네요. 지금 감이 더 싸.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찌 그렇게 했을까? 존경스러운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 저지른 거는 안 무서워요. 아버지 빚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의 길가래. 그래서 나의 간적. 두 번째 뭐요? 나의 기념일이죠.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이 내 기둥을 보면서 한 목사 교만하지, 한 목사 겸손해라. 이게 다 기둥이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세상에 교회 기둥을 넣어가지고 이게 뭐랍니까? 믿음 없고 부족한 것도 더 나타내는 여러분 교회 기둥이 내게 밖에서 가고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다 내 속에 네 모습이, 네 역량이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거 알겠냐? 이게 내 기둥이 늘 내한테 네 번씩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저 기둥 뒤에 안보를 볼 때마다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용으로 셀 전도 수첩을 하얗게 만들지 말고 새까맣게 만들어 봅시다. 도장을 찍어서 새까맣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글을 적어서 새게 만들어 봅시다. 주일마다 체크할 게 다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띄워줘서 요약할 수 있도록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죠.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남아야 된다. 기억납니까? 따라서 구속의 역사는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거기 안 두시고 그 바쁜 과정에 하나님은 미래 교육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 시대를 가기 위하여 돌을 들어서 길가에 갖다 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성탄절, 고난절 다 나를 기념으로 만들고 또 의식을 기념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기념이 다 신약에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가장 큰 기념이 뭡니까? 주님이 태어나심, 두 번째 고난당하심,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 여러분들 성찬식을 대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자주 하고 싶습니다. 자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이 기념비의 3중 목적은 첫 번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영적 침해 안 걸리게 영역 기회란 말이에요. 따로 영적 침해 시작. 따라 영적 침해 걸리지 맙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당신 영적 침해 걸린 거 아닙니까? 시작. 그 다음 세 번째는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불신자도 알 수 있도록, 불신자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는 거예요.
주교질 목사님을 보고 일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이 거꾸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교훈은 뭡니까? 12지파가 하나 된다는 거. 함께하는 교회 하나 되어집시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합시다. 열애에서 가지 말고 동참합시다. 나는 집이 너무 멀다, 집이 멀어서 오는데 3시간 걸린다. 그 사람은 가까운 교회 그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힘내시고 애들 앉혀놓고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에 사는 거야 모르겠네. 말 잘못한 거야 혹시 또. 두 번째는 홍해 축소판이다. 우리에게 무슨 나라로? 어둠의 근처에서 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 번째는 걷는 목적이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알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뭐라고요? 구원받은 목적이 경외다, 경외. 데살로니가서 제1문답 인생 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세대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길 갈 뜻이 뭐라고요? 굴러가. 제발 과거를 굴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굴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보내시지 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자꾸 어릴 때 자꾸 붙잡고 있어 봤자 돈도 안 돼요. 그거 상처만 남지. 결론,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바빠서 까먹보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합니까? 굴러 돌려보내고 이제 새로 기념비를 가지고 신앙 기념비를 세워라. 할렐루야. 적용은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앙도 중요하다. 아기를 업고 안고 그 옆에 앉아 재워놓고, 저는 엄마 따라가서 옆에서 많이 잤어요. 왜? 그러고 눈 뜨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손잡고 오면서 묻는 거죠. 왜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초등학교 때 뭐 들었던 그 선생님이 가르쳤더니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어떤 건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모르면 또 묻고. 두 번째는 나의 간증, 기념비. 오늘 이번 기회 때 여러분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간증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전의 상태의 경제가 어땠고, 전의 상태의 신앙이 어땠고, 전의 상태의 생활이 어땠고, 말이 어땠고, 마음 상태가 어땠고, 정상도 어땠고.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훈련 받아서 지금은 어떻다니 쭉 적어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수첩 꼭 따고 다니면서, 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다 점검하고 이것이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에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 하십시오. 안 살아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한 우리 형제님들요, 주여 우리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다 같이요,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리오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만요. 주여 우리녀.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힘들고요, 아빠 생활에 힘들어요. 주뜻 이루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 자매님들 애기 키우면서 또 과음 지르고 또 화내고 또 넘어집니다. 또 말 실수하고 또 생활을 걸어 삽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신분인 겁니다. 바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도 온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 때문에 외쳐봅시다. 고백해봅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코로나가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생활에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길 잘 훈련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오늘도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 같이요. 나의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우리 자매님들만 나의 길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그 길을 자녀가정 길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겹고 버겁더라도 오늘의 가정생활이 아기 키우는 일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비록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이 감사로 사는 삶 살기와 다 같이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을 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리라. 주의 마을 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합시다.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돈의 뱀에 물려가지고요, 편리의 뱀에 물려서 행복이라는 성공이라는 뱀에 물려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다 죽을 것인데, 죽을 맛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에 주님이 가장 생명되고 길되고 진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다르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내 평생 소원이 뭐라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을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왜요?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불같은 시험만을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왜요?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오늘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불같은 시험만을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불같은 시험만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참봄의 대도다. 참고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과금을 주 위에 아끼세. 헌금과 마음을 바치고 있어서이. 살같이 빠른 과금을 살같이 빠른 과금 주에 아낍시다. 위에 아끼세. 헌금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이 하세.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기념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불같은 시험 많은데 불같은 시험 당하는 성도들 구주의 검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9일에 이 자손들이 이 돌덩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 돌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불같은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들, 요단강을 건너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어질 기념비가 세워지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참 부활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사건마다 함께하는 감사 들고 왔습니다. 이전 바친 손길들, 가정들 기름 부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오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